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믿었고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만 해도 누군가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왜 날 위해서 죽어? 이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라도 처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하게 되는 비슷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콧김으로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무례하고 악한 이런 우리 인생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코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서도 경험에서도 상상으로도 해보지 않은, 또한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성으로 논리와 합리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은 기괴한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전의 죄인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화는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쩌면 일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모습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화하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등을 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어떤 때는 자신의 의의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훈장과 자신의 자랑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한 작은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시험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교회 일들이 버거워지고 교회 봉사가 즐겁지 않고
싫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무언가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힘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결과물이 나중에는 지치고 탈진해 버리는 자신의 피폐한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제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미숙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신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에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끄럽고 심지어는 죄스럽기까지 해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신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나님의 자유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열심을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며 인정받기를 구하다가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가면 지구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담임 목사로 오신 김우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코스타리카로 이민을 가셔서 그곳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출석했던 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그 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다 함께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 주일마다.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이제 다른 지역 먼 지역 가서 선교하는 날이었는데 이 김우주 목사님은 친구들과 중학교 때니까 신나게 농구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선교 지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버스 안에는 전도를 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온 빵들로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급빵 하나 먹고 싶었지만 급빵 하나 먹으면 선교하러 가는 곳이 빈민가였기 때문에 배고픈 누군가가 먹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선교 활동이 끝나면 집에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지 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힘이 딸리고 막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도 힘도 생각도 없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찬양은 왜 그리 긴지, 또 목사님 설교를 왜 그리 지루한지,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면서 빵을 나눠주는데 그날따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지 남은 빵 하나도 없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계속 더 길어져서 밤늦게 거의 해가 진 후에 그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못해서 그 배고픔이 괴로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복된 일도 은혜가 되고 보람을 느껴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만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열심들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되고 탈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 그 은혜 속에서 하늘에서 부어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도리어 그 시간들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적어지고 희석되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만 될 뿐이요 나의 자랑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교회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행복함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자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애쓰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거리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성화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을 기웃거리며 그들의 삶을 흉내내며 따라가려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새 은혜로 날마다 더듬혀져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몇십 년 믿은 사람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도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을 그리워했듯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부실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서도 삶의 의미와 의욕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새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